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탈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잊지 못해 하는 그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고 흐뭇하고 감사가 넘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할까요? 좋게 기억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변방의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었던 라합, 그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조상이었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죠. 사실 이 여인도 세상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옥합을 한 번 깨뜨렸는데요, 2000년 넘게 지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이 찬양 가사를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다. 왜 놀라냐?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절대 천국 오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더 깜짝 놀라는 일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데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랬다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불의와 불법이 너무나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 되는 게 힘들어요. 성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이유는 하나예요. 보여주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라고 하는 일을 많이 당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손해를 봐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죠? 왜 끝까지 그 예수를 믿냐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가 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피시고요,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며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보면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붙잡는 분이 계신다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십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시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세요. 2장 3절에는 교회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저는 주님이 안돼요. 오늘 3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세요. 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 마음 편하세요? 아니면 마음 불편하세요? 하나님께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또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러면 불안할 거예요. 가슴 떨릴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한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세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가 명령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35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래요. 포도주를 대접하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성전 한 방에 정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다 마련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마시래요. 근데 이때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레미야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초청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안 먹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레갑 족속,
하나님이 마시래. 내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시라고 한 것이야. 마셔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레갑 족속이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선조 요나답. 그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마시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요나답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누구길래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는가? 여러분, 이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마시지 못하게 했냐는 것이에요. 요나답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보다 25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 믿지 않는 왕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하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 정말 악질인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의 여인이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러면 아합만큼이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가 너무나 융성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이때 일이에요. 결국에는 너무 우상이 심했고, 그래서 이세벨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때 에후를 도왔던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답.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 이게 요나답이에요. 예후가 거기에서 16절 보여주시면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7절 보여주세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해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에후가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릴 때에 그와 협력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답. 이름만 비슷한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에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모든 악한 사람들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후가 나도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바알 선지자들 다 한 곳에 모여라. 다 모이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래서 한 곳에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죽여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런데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열왕기하서 10장 28절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북이스라엘 그 왕조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계속 지어요. 계속. 여로보암은 결국에는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결국 자신을 위하여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요, 결국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후를 도왔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몰아냈어요. 새로운 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아방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요나답은 경험을 해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도왔는데 예후가 아합 왕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해 있는 나를 봐요. 세상의 안주해 있는 나를 봐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 이 왕 앞 밑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부귀영화.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떠난 이 예후 왕거든요,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0년 만에 망합니다.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예후라는 이 가문도 결국 역사 속에 다 사라져요. 만일 요나답이 그때 예후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의 자손은 100년에 끝나는 것이에요. 요나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기로 한 것이에요. 광야. 나와 내 후손들이 죄를 짓는 환경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칙까지 정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왜 불러내시는가? 그냥 그 고향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고향에서 믿음 생활하면 자기 친척들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아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혼자 있게 해요. 왜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답은 자기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궁을 떠나 광야 사막으로 가요. 사막으로. 그 사막에서 250년 동안 사는 것이에요. 바벨론인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요나답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막에 거주했을 것이에요. 신학자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나답이 얘기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집도 짓지 말고, 또한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또한 농사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평생 장막에 거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재물을 소유하지 말고 그 재물에 욕심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 말은
영원한 천국, 그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족속은 250년 동안 요나단의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세한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2인자로 남아야 돼요. 하지만 요나답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왕궁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왕궁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주님 안 보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요나답이 정말 대단한 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벤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벤 족속,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걸 아시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요나답이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 35장을 기점으로 34장과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먼저 34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이제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해요. 어떤 계약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50년이 되면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땅들이 있었는데 팔았던 땅들 다시 다 회복을 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계약을 하는, 희년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절 보고 13번 볼까요? 10절에 이 계약이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예들 다 풀어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노예가 했던 일을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들이 있어야지만 내 부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뜻을 변하여 결국 어떻게요?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렸던 사람들이
너무 손해가 심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36장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는 대로 다 받아 적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기록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제 시드기야 왕 다음에 이제 왕인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럼 나한테도 좀 가지고 와봐. 나한테도 한번 그 말씀을 읽어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23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보게 되어지면 3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들을 읽고 있는데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희들 죄 졌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 죄 졌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거북한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이 유다 남유대의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다 남유대 왕이에요.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겠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니까, 말씀이 내 귀에 자꾸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에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5장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떠나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선조가 얘기했던 말을 끝까지 지켰어. 사람의 말도 지키는 이 레갑 족속. 근데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데도 얘는 안 들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닌 사람의 말, 그 조상이 했던 말을 생명처럼 지켜며 250년을 살았어요. 신실하게 나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레갑 사람들을 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서약하면서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그 사막으로 가서 살았던 그들을 내가 어떻게 잊겠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 요나단의 말을 250년 동안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이유는 신앙교육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 요나답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정말 본을 보였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250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잖아요. 지금부터 250년 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숙종시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잊겠냐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랑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너무 교회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었대요. 야, 너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냐? 왜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비판해?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시고, 부모님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지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자녀들의 믿음을 좌우해요. 예수삼 성경 공부를 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누가 주일날 일을 하면 10만 불을 준대요. 주일날 일하면 10만 불 준대요. 여러분, 일을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10만 불이에요. 감사하게도 1부 때 내 집사님 물어봤더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지사님, 나중에 하윤이가 결혼할 때가 됐어. 청년 데리고 왔는데 부자야. 내 교회는 출석만 해. 결혼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우린 다들 그러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죠. 그죠? 만일 믿음이 너무 좋아, 돈이 없어, 결혼시키실 거야, 안 시키실 거예요? 믿음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을 쫓아서 결정했던 그 결혼이 얼마나 안 좋게 끝났는지를. 요즘 저희 아이들 중에 사춘기가 있어요. 라이들 이제 하는데 갑자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야, 안 보는 책 좀 놓고 다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다 본 책이에요. 내가 갑자기 새벽 기도 때 내가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했는데, 화내면 안 돼야지. 일단 참았어요. 저녁 오후에 또 라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라이드 할 때 우리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거든요. 공원에 이제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남의 집에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얘네 좀 캐네디언 애들은요, 이게 좀 프라이버시를 이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화를 또 내는 거여서, 갑자기 너무 이게 저도 일단은 참자, 워워 하고 들어가서, 애가 또 오늘 와서 뭐 하는 거야? 얘기해서,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냐? 아무 힘도 짜증 부리면 안 되지. 얘가 딱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아빠도 짜증 부리잖아요. 아빠도 엄마한테 짜증 부리잖아요. 갑자기 회로가 멈추는 거야. 짜증 부리지. 그래서 야, 짜증 부려도 나중에 엄마랑은 다시 풀어. 근데 너는 미안하단 말도 안 하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더 조심하게 돼요. 정말.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 아이들 설교 듣거든요, 이제는. 가끔씩 뉴스에 설교 들으니까,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랭리교회 부모 되신 분들이 믿음을 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다 봐요. 다 봐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 레갑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세요. 축복.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요. 그때에도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될 때에도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부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레갑 사람처럼 되길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셔야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요나단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곧 오세요. 우리 자녀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재벌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늘에 쌓는 복만이 진짜 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 성경은 좁은 길,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좁은 길, 넓은 길을 따지기 전에 그 길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 있냐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있으면 그 길이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